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1년 12달 그리고 4계절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자연의 순환 주기를 따라서 봄, 여름, 가을 지나고 이제 겨울에 막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지난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는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일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일생. 한자로 풀이하면 하나의 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생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생은 그냥 한 번 가면 그대로 그걸로서 끝나는 것,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일생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을 치렀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치렀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60만 명 이상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쳤는데 그 중에는 재수생도 있고 또 삼수생도 있습니다. 아마 올해 시험 친 재학생들 중에서 또 재수나 그런 삼수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학 시험이든 직장 시험이든 실패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한 번 혹은 두 번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그런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연습이란 것도 없고 또 우리 인생에는 시행착오란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 그 길을 걸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일방통행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소년, 소녀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 때에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 부분, 그것도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9절부터 쭉 읽어보셨는데요. 앞부분에 9절부터 한 12절, 13절까지 보면요.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밝고 경쾌합니까? 아니면 뭔가 좀 서글프고 어둡습니까? 네, 서글프고 좀 어둡죠. 예.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그레스게도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나이가 지금 70세를 막 넘어선 시점입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개인적인 부탁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또 재촉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뉘앙스로 봐서는 아마도 사도 바울은 내년 봄이 되기 전에 자신이 죽을 것 같다는 것을 예감하고 지금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자신이 키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한 인간적인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늙고 병든 자신의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을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투옥되면서 자신의 신변에 위험을 느끼자 이제
오히려 바울을 버리고 자기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 보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레스게가 사도 바울을 배신하여 갔다는 뜻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그레스게를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파송하여서 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도 기존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마디아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죠. 한 종류는 실제로 사도 바울을 배신해서 떠났고,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사역 때문에 사도 바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종종 보면 자식들이 선교사로 부름받을 때에 그 믿음의 부모들이 이제 좀 갈등이 있겠죠. 기왕이면 자식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너 기왕이면 그냥 한국에서 목회해라. 그런데 선교의 부름을 받으면 이제 할 수 없이 떠나게 되죠. 근데 그 부모가 노부모일 경우에 굉장히 인간적인 갈등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노부모를 두고 선교지로 가야 되겠는가, 이제 이런 갈등이 있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결단을 하고 이제 어렵게 이별을 하고 떠나가고 나면 남은 노부모 입장에서는 신앙적으로 이해는 하는데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쓸쓸하지요. 이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데마같이 자신을 확실히 배반하고 떠난 사람도 있지만 그레스게나 혹은 디도 같은 사람은 사역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랬든 저랬든 지금 사도 바울의 곁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단 한 사람, 여기 보니까 의사인 누가만 남았더라. 그래서 누가가 남아서 사도 바울의 이 노후를 지금 케어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올 때에 뭘 가져오라고 합니다. 보니까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중해는 추운 겨울이 오면 그 바다가 얼기 때문에 배가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듬해 봄이 돼서 다 풀리고 난 다음에 만나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겉옷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구절 안에도 굉장히 그 노년의 쓸쓸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그 추위를 견디기가 어려울 건데 노년에 여러 가지로 건강이 많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제 그는 이 추운 겨울을 자신이 두고 왔던 그 여기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두고 왔던 겉옷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좀 가져다 주라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요. 늙으면서 신체 면역이 떨어지고 조그만 기온 차이에도 감기나 몸살이 쉽게 들 수 있는 것이 노년의 특징입니다. 이제 어제는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그 열이 많은 체질이어서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 문을 항상 겨울에도 열어놓고 생활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번에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이제 요양병원의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굉장히 특별히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시더라고요. 처음엔 저희가 면회 가면 굉장히 좋아하셨고 또 면회 마치고 나올 때도 아주 그 여유 있게 미소를 지으면서 잘 가라고, 빨리 가라고, 할 일도 많은데 빨리 가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이제 조금씩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딸들이 와서 면회하고 이렇게 여러 명 와서 면회하고 돌아갈 때 한꺼번에 돌아가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너도 가려고 하냐? 너희들 다 한꺼번에 가냐? 가지 마라. 이제 계속 이제 붙잡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노년의 외로움과 고독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가까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가족들도 계속 어머니와 같이 있고 싶었겠죠. 그러나 각자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24시간 같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함께 있기를 원하니까 이제 딸들의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그 엄청나게 많은 그 환자들 속에서 심심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희 장모님은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그런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결국은 퇴원하시고 가족이 있는 따뜻한 품으로 돌아왔어야 비로소 조용히 두 눈을 감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인생의 겨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겨울은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겨울이란 계절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청소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차별 없이 찾아오는 것이 겨울이라는 계절입니다. 우리 인생의 계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청소년이나 청년들 그리고 젊은이들의 계절을 봄이나 여름이라고 비유한다면, 그래서 결코 자신들에게는 겨울이 안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에게도 이 노년이라는 인생의 겨울은 찾아왔고, 그리고 그 외로움과 고독감은 이기기 어려운 실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9절에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족이 없었고요. 노년에는 더 외롭고 쓸쓸했겠죠.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 안에는 영적으로 나온 믿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그는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그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지중해 겨울은 항해가 어렵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가 오지 않으면 이듬해나 이듬해 봄이나 볼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더 재촉합니다. 21절에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그렇게 재촉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겨울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겨울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따뜻한 겨울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처럼 겨울을 잘 준비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겨울도 믿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만이 따뜻한 겨울을 맞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었기에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 그도 사람이었기에 노년에는 자기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했고 또 외로움과 고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육신의 일이건 영적의 일이건 잘 준비해서 따뜻한 인생의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사도 바울은 사람 관계를 잘 정리했습니다. 사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람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인 관계를 잘 정리할 것인가? 이건 참 고민이고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사람과 잘못 어긋난 부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의 적대자, 즉 복음을 대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어그러진 관계는 어떻게 회복했는가? 11절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1차 전도 여행 때에 탈락했던, 스스로 하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줬던 사람이었죠. 이후에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서는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참 묘하게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 마가가 함께 있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가령 골로새서 4장 10절 같은 데 보면요,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마가도 거기 함께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와 함께 또 마가는 로마에 있었다는 기록 등이 있습니다. 확실히 성경에서는 그 이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마가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조력자로 있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마가를 믿지 못해 동역을 거부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제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려고 합니다. 지금 21절에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하는 얘기는 이제 마가에게 사역을 맡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일이란 것은 사적인 일이 아니고 전부 복음 사역입니다. 이 복음 사역에 마가가 유익하다고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사이에 마가 자신도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한 번 신임을 잃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서 사역자로 세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정말 복음의 사역자다운 태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교훈을 맞기 전에 사도 바울은 마가와 얽혀진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소하고 회복을 시켰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교훈을 맞기 전에 서로 사람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특히 복음과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과 함께 수고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서로 관계가 얽혀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얼굴을 보기 싫어하고 그리고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동일한 천국에서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이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했는데 이 땅에서 풀지 않고서 어떻게 동일한 천국에서 우리가 웃으며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 기질과 또 내 믿음과 그리고 내 여러 가지 개성과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충돌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혹시 어려운 관계가 된다 할지라도 그걸 계속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풀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모든 관계의 회복을 시키는 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특히 믿음의 형제들과 서로 의가 상하거나 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부분들은 반드시 풀고 가야 합니다. 이걸 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면 이건 정말 힘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가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추운 인생의 겨울을 맞기 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런 복음의 대적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의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알렉산더라는 구리 세공업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알렉산더도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계기로 해서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단으로 빠지게 돼서 배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도왔는데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배신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섰을 때에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15절에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는 말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되지요. 후에 알렉산더가 교회에서 제명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제명을 당해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부터 더 복음에 대해서 대적자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단의 세력으로 넘어갔고 거기서 또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악의 길로 달려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5절에 우선 보니까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일단 디모데에게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 바울은 사사로이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심판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원수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범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 대인관계를 정리하면서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자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조심하라는 거죠. 첫째는 주의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사로이 복수하지 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인간관계를 잘 마무리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이제 눈을 감아도 유한이 없을 정도로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겨울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지금 인생을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숱한 어려움들이 많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 의지가 강해서나 내가 힘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내 곁에서 멀리도 아니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특별히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마지막에는 항상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내 곁에서 항상 힘을 주셨기에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여기 보니까 17절 뒷부분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지금 그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가 다시 나온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인데 왜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을까? 이걸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해석을 했더니 물론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맞지만 모든 초점은 복음이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서 힘을 주시고 붙드셨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동일한 어떤 사건을 겪는데 해석을 다르게 하게 되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로 여당과 야당이 아주 팽팽하게 그렇게 서로 대결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역사를 보는 사건, 팩트는 한 가지인데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각자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심을 잃게 되면 각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쪽을 지지하든지 간에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객관적으로 역사 안에서 일어난 팩트들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 인생을 여러분이 한 번에 해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죽으면서 그냥 너네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너희한테 이런 무엇을 남겨준다. 이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한 번쯤은 죽기 전에 내 인생을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런 나의 스토리, 마이 스토리를 한번 주님 앞에서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해야 마무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엉터리같이 해석하게 되면 인생의 마무리도 엉터리로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 곁에서 계속해서 힘을 주신 그 사건을 해석할 때 이건 전적으로 복음 때문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보고 계속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 감옥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해석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한 겁니다. 모든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때도 또 우리가 역경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도 전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또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 혹은 인생의 종말을 맞을 때 항상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들게 수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잘하신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한 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높여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도록 힘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수고를 다 해놓고도 모든 것은 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 일을 감당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사도 바울처럼 그 마음 품고 수고할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핍박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 곁에 서서 힘을 주셨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곁에 서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바울을 건져주시기도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바울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에게 주님이 무슨 좋은 보상, 무슨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거기까지요. 사도 바울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겠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고난받았던 것이 결코 헛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여 주실 줄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을 다 산 후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계절에 살고 있습니까? 청년들은 봄에 살고 있을 것이고 젊은이들은 여름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인생의 가을을 맞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계절을 살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겨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는 육신의 겨울, 영혼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우리가 이 날을 대비하여서 준비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노년이 외롭지 않도록 믿음의 동역자를 잘 사귀십시오. 그리고 사람 관계를 잘 정리하십시오. 주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를 불러가시는데, 그렇게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삶을 살지 마시고 평소에 여러분과 맺혀있는 대인관계를 푸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과 맺혀있는 부분들,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바울처럼 그렇게 용서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하게 천국에서 봐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과는 문제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복음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를 하되 사사로이 복수하지 마십시오. 모든 심판은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의연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인생을 잘 해석하셔서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나? 아니면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 열매를 맺었는가?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천국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겨울에는 십자가의 복음과 그 열매 때문에, 그리고 약속하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